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이 열려서 내려왔습니다. 우리 몸으로, 우리 심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안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이 열려서 계속 들어와 여기 입혀지고 있어. 우리의 내면에. 근데 그 내면이 입혀지고 있는데 우리의 자아가 이렇게 덮여서 내 안에 있는 이 성 예루살렘 성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찾아내자. 찾아내. 그래서 내면의 성이라고 합니다. 내면의 성, 곧 영혼의 성을 말하는데 내 내면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보석 같이 보석. 그래서 내면의 성은 찬란한 금강석과 벽옥 수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떠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그었다가 7궁방이라고 합니다. 7궁이 있다. 7궁이. 그래서 1궁, 2궁, 3궁, 4궁, 5궁, 5궁, 6궁, 7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궁이 많습니다. 그럼 주님과 함께 마주하며 이 새 정부가 이루어져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새 정부를 뿌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에서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이제는 밖에 있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내면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 내면. 내 내면은 아주 새 예루살렘 성이 보석궁이 내려와서 찬란하고 아름다운 궁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궁방에 들어가는 이 비밀은 말씀 붙잡고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내 자아를 떼어내는 거예요. 내 자아는 어디에 붙었냐면 이 수정에 붙어 있습니다. 수정에 내 자아가 붙어 있어서 이것을 떼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새 예루살렘 성 보석궁을 이렇게 덮였어요. 이게 마지막 작업이 떼어내는 거예요. 내 자아. 이게 다 달라붙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 온전한 회개가 아닌 다음에 이게 떨어지질 않습니다. 수정에 붙어있는 역청을 떼어내면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런 수정이 드러나듯이 아주 빛으로 밝아져. 빛으로 꽉 찹니다. 조금만 떼어내도 빛이 팍 번져. 그래서 우리의 그 내면에 있는 그런 수정에 붙어있는 역청을 딱 떼어내면 아름다운 성이 드러나요. 아름다운 성. 그래서 이제부터 내 내면을 들여다봐라. 그래서 1궁에서는 이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으로 이제 공간이 만들어져야 돼. 우주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다.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벗겼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기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여 이 궁방에서 뭐하냐? 역청을 떼어내는 거예요. 회개하고 역청을 떼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이제 자아를 있는 걸 내가 떼어낼 수 있습니다. 내 내면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 내 내면에서 이제 그 일궁방에서 이 그 역청을 다 떼어내면 어느 정도 떼어내면 어디로 가냐? 이궁방으로 들어갑니다. 이 궁방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기도를 시작하는데 내면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면의 기도는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산상수훈의 기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도로 들어가 이 궁방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궁방에 도착한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요. 심령. 그래서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가난한 자, 이렇게 내 마음이 가난할 때 말씀을 구하게 돼. 주님을 구하게 돼.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임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일궁방에서 이렇게 역청을 떼어내므로 수정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 수정이 뭐냐? 새 예루살렘 궁입니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우리의 내면에 들어. 근데 모르잖아요. 왜 모르냐? 내 내면의 자아가 이 수정궁에게 다 덕지 붙었어. 이걸 떼어내다. 회개하고. 제1궁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1궁에서 내 자아를 인식하는 거지.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 자아를 인식할 수 있어야 돼. 내 자아를 인식하고 내 자아가 떨어져 나가야 돼.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이 자아가 자꾸 떨어져 나가면 겸손이 들어온다 말씀. 겸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그래서 뭐냐? 겸손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영적인 가난한 자가 돼. 가난한 자가 천국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게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렇게 들어.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부요하신 주님, 아주 부요하신 주님. 이런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이제 많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이제 말씀으로 들어와야 돼요.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기도가 시작이 돼요.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를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애통하는 자의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위로를 해주실 때 우리의 삶에 억압으로 눌렸던 것들이 탁 풀어져요. 풀려요. 애통하는 자의 그 기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됐다면, 그 다음에 온유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바꾸며 회개하는 그 기도를 할 때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이게 영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어. 보좌 앞에 법궤가 있는 곳으로 나갔어.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먼저 하나님 나라를 땅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땅을 받는다. 그래서 보좌 앞에 당연히 저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 마태복음 상상수훈에서 오랫동안 살았어.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거든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늘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영적으로 배가 고픈.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 기도의 수준이 이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씀이 들어와 만나면 배가 그렇게 빡빡. 그럴 때 다른 궁방으로 날라 들어가서 제3궁방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럼 내 안에 이 1궁방, 2궁방 이렇게 지나면서 말씀이 꽉꽉 채워져요. 그런데 반드시 1궁방에서 뭘 떼어야 돼요? 역청을 떼어내요. 내 자아를 떼어내는 기도를 해야 된다. 영성으로 영성 훈련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새로운 걸 접해야죠. 매일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의 제목은 제목이고 내가 풀어야 할 기도의 제목은 제목이고 내 안에 새 예루살렘 성이 드러나도록 내 내면을 아름답게 하고 여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자정하게 하시는 그 기도는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성장해야 된다. 성장. 아멘. 성장.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가다 보면 내 안에 긍휼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또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새로운 기도로 또 들어가는 거. 이나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죽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을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니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좀 국률의 마음이 국률이 내가 여기에 있어야 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국률도 있고 형제를 돌아보는 국률도 있고 이 국률이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국률이 여기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진정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영혼을 보고 그 사람을 관계에서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 국률이 없으면 양과 염소가 구분합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 그래서 젊은 영별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양은 영생이에요. 염소는 영별에 들어가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가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내 내면의 세계에 세르살렘성 궁이 드러나게 해서 아름답게 보석궁에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요. 이 궁이 만들어지면 나 있는 곳에 또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같이 이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내가 자꾸 주님의 뜻에 맞춰가는 그런 삶, 그 생활을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래서 동간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럼 우리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국률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는 이제 그 일공방에서 내 자를 자꾸 떼어내고 계속 앞으로도 내 자가 떨어져 떼어내는 수정에 붙은 이 자를 역청하게 떼어내야 돼. 말씀으로 돌아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회개하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운행하실 때까지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제 기도의 수준이 달라야 되고 위치가 달라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인데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거대로 해야 되고 내 내면에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내 안에 세르살렘 성이 계속 내려와 있는데 어디 있어요? 어디?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건 영적인 축복이라 내 자아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자아를 자꾸 떼어내면 영적을 떼어내면 드러난다. 아멘. 그래서 빛으로 꽉 차요. 아름답죠. 또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곳이며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이 청결한 기도를 해야 돼. 마음이 청결한 이 여기에 심령이 마음이 내 내면의 세계이기 때문에 청결함이 있어야 돼.
영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제 일궁방에서는 내 자리를 이직하고 이 영적으로 내 자리를 떼어나면 겸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겸손이 들어오면 날아서 다른 방으로 갈 수가 있게 하는 겸손. 제2궁방으로 들어가게. 그게 뭐냐? 정결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수정에 붙어있는 역청을 뭐예요? 떼어내야 되는데 그게 내 자아다. 내 자. 내 자를 떼어내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마음이 청결함으로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게 돼요. 마음이 청결. 그래서 제2궁방에서 마음이 청결함으로 이걸 자꾸 떼어내잖아요. 그러면 이 영혼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강해져. 능력으로 강해져. 그 능력으로 강해지면서 여기 가슴에 믿음, 성이, 거룩한 성이 내 안에 있어서 빛으로 계속 빛을 비춰줘. 어디에? 내 안에 빛을 비춰주는데 내 안에 들여다보면 어두컴컴한 나가 아니라 빛이 있어요. 아멘? 빛이 있어요. 그 빛이 환하게 밝게 비춰줘. 그래서 능력으로 제2궁방에서는 영적인 능력으로 능력이 입혀집니다. 이제 합평케 하는 자는 복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합평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합평하게 하기 위해 기도한 모든 것이 다 내려지고 양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로 넓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래서 합평케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삼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럼 합평의 반대는 뭐예요? 시기, 다툼. 다투잖아요. 다툼. 이 다툼이 우리의 그 화평을 다 뭐예요? 깨뜨려요. 다툼이 심하면 영적인 그것들이 다 깨져나가요. 딱딱해. 싸우니까. 내 내면에서 싸우니까. 그 내 내면에서 싸움을 그쳐야 돼요. 아멘? 속 시끄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평화가 있어서 싸움을 그쳐야 돼요. 싸움. 먹으로 어찌 단물과 스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합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합평하게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그 마음에 다툼이 일어나요. 이거 수없이 우리가 겪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그쳐야 돼. 이 싸움에서 정지시켜야 돼. 끝을 내야 돼요. 끝을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어?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 16절에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여기서 내 자아 덩어리들을 다 떼어내요. 큰 거, 작은 거 다 떼어내요. 이것이 있는 한 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목해야 돼요. 먼저 내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화목, 화평.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내 자아덩어리가 계속 가리웠기 때문에, 싸움이 끝이지 않기 때문에 주를 못 봅니다. 화평함을 이루어야 돼요. 거룩함을 이루어야지만 잠잠히 주님이 영으로 오셨음을 알게 됩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복,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된다.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추구합니다. 예수만을 만납니다. 그래서 핍박은 당연히 옵니다. 이 공방에 들어와서 말씀을 이뤄가기 때문에 계속 핍박이 있는 겁니다. 계속 핍박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핍박의 소리를 들을 때 반항하지 않아요. 그냥 듣는 겁니다. 이 공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보다 위험이 적습니다. 이 공방에서 엄청나게 회개하고 싸우거든요. 자아 떼어내야 되니까. 내 자아를 떼어내야 돼. 이 공방에서는 더 큰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위험이 좀 적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이 공방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내 위험을 알고 더 깊이 들어가 버립니다. 기도로. 우리가 핍박받고 괴로움 당하고 더 깊이 들어가잖아요. 기도로. 더 깊이 기도를 쑥 들어가서 여유가 있게 됩니다. 이 공방에서는 역적일 때 그냥 분주해요. 어느 정도 떨어져서 수종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알게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만났던 예수가 진짜 내 안에서 빛으로, 빛이 이제 여기서 빛이 막 자아덩어리 떨어지면 내 안에 빛이 쭉 빛이 조금 떨어지면 조금 빛이. 근데 많이 떼어내면 이 빛의 덩어리 더 강렬하게 환하게 빛이. 그렇게 보면 떨어져. 여기는 어두운데 여기는 밝은. 왜? 예루살렘 성 도석궁이 이 공간에서 많이 드러나거든요. 자아덩어리를 떨어뜨리고 또 뭐냐? 말씀을 이루는 기도를 통해서 또 떨어지거든요. 나를 어마어마하게 발견이 돼요. 거기서 산상수훈을 놓고 기도하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요. 이게 내 내면이 화평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내가 이 공방에서 기도를 다시 계속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걸 깨닫게 되냐면 이 공방에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알죠? 우리가 깨닫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죠. 그래서 이 공방에서 역적인 자아를 떼냈고 이 공방에 다시 기도를 쭉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기도로 들어가. 다시 기도로 들어갈 때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시겠습니다. 네. 더 능력을 주어질 때 뭐냐? 반면에 능력이 주어지면 핍박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핍박. 악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궁방에 들어가면 이 악마의 그 공격이 치열해요. 아주 치열해요. 영적 싸움이죠. 영적 싸움에서 이궁방에서 어마어마하게 내 자리를 떼어내면서 말씀을 이뤄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 계속 내 안에서 치고받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그 영성이 뭐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이거든요. 그러면 핍박의 환난도 받죠? 악의 공격의 환난도 받죠? 유혹받는 환난도 받죠. 미혹이 영가서 막 축축축축 들어와서 끌고 가요. 물론 미혹의 영으로 와서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건 아무나 가요. 주의 종이든 성도도 똑같습니다. 떨어져 나가는 거. 그때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 되리니.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그래서 이 궁방에서는 계속 그 영적인 공격을 받아가면서 내가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계속 인내하는 거예요. 이 인내를 통해서 영, 혼, 육 모든 것을 깨닫게 돼요.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하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지금 진짜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풀이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몇 날이 되든 몇 해가 되든 주께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인내와 착한 뜻을 보십니다. 착한 것이 흘러나오는 걸 보신다. 여기서 우리는 계속 줄기차게 인내를 해야 돼. 뭐가 되든 안 되든 말씀을 이루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 지금 빨리 안 된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고 지금은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 이럴 때 어마어마한 소득이 일어나. 영적인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영적인 축복. 또 인내할 때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같은 영성의 길을 가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함께 나누는 것. 자신과 영적 사상이 같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말로 대화를 나눈다. 또 영성 높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통하는 것이 상당한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깨달은 영성을 자꾸 듣는 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 말씀만 있고 은사는 없거나
은사는 있고 말씀이 없는 두 부류의 양떼에 우리가 발자취를 묻게 되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자, 예수님의 피로 발랐습니다. 끝까지 뭘 해야 돼요? 인내하라. 이런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주고 내 안에 새 예루살렘 성이 들어와요. 빛으로 꽉 차.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빛으로 꽉 차버려요. 그 아름다움이 있고 평화가 계속 지속이 돼요. 그렇지만 능력을 받으면 영적인 공격이 하여간 여러 가지로 한 100가지라든지 이것저것 계속 영적 공격이 들어옵니다. 무서운 공격을 가해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악한 것들이 가장 놔주질 않거든요. 나를 공격, 내 심령도 공격하고 밖에서 날려서 뭘 빼가냐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을 뭐예요? 가리우게 만들는 자아를 통해서. 회개해도 또 공격해서 자덩어리를 막 여기 떨어뜨린다는 거죠. 이걸 갖다 공격이라고 말하는. 알아듣지 못할 때는, 잘 알아듣지 못할 때는 기껏 아, 내가 힘이 없고 정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별로 그냥 힘들기만 해요. 근데 이분방으로 돌아가면 지성이 아주 예민해져요. 계속 떨어져 나가니까. 영혼의 능력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내가. 근데 저격 공격도 어마어마하게 치열하게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안 들으려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능력이 없을 때는 마귀의 공격이 약해요. 능력이 있을 때는 악마가 공격을 한다. 이걸 이제 알고 가라. 알고 공격이구나. 거기서 말씀 붙잡고 승리해. 억지로 집중하고 억지로 집중. 그걸 끝내라. 수많은 그 영성 사역자들이 이분방에 들어옵니다. 많이도. 근데 탈락해. 탈락. 뒤돌아서 옛날로 가버려. 거짓말 시킨다고 탈락했대. 거짓말 시킨다고 했더니 탈락하더라. 알죠? 탈락. 성장을 포기한다는 거죠. 성장할 때는 뭔 말이 다 듣거든요. 거기서 다 탈락해버려요. 다 탈락해. 사사기 7장 여로보암을 하는 기도원과 그 뒤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여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에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길에 외치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다. 또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곳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더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더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할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자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면 1절에 7절까지는 믿는 자의 영적 전쟁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전쟁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는 기드온과 이방 나라 미디안의 전쟁을 막 벌어졌어요. 그때 기드온의 음성입니다. 자,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돌아간 자가 22,000명입니다. 그러면 산을 올라가는 것을 영적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1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면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성장을 거부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을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어요. 그러면 손에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가 300명입니다. 그 외의 백성은 다 물을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 300명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이 군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300명으로 하여 싸움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악마의 공격, 귀신의 공격, 사단의 공격,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그 완전성은 오로지 여기에 있는데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내 뜻에 맞춰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뜻입니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가. 여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뜻에 맞추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는 거. 이거 완전한 합의입니다. 그리고 이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 독충인 자아의 죄에 물렸을지라도 죄에 떨어질지라도 몹쓸 생각에 시달리고 괴로움을 당거 있더라도 그들과 싸우지 말라는 거. 싸우지 말라. 사랑으로 들어가라.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싸움을 벌이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라. 싸우지 말고 사랑으로 들어가라. 이게 테라사가 얘기했고요. 테라사 수모가 얘기했어요. 장르 기용이 말한 거는 싸우지 말고 엄마 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들어가랬어요. 우리는 싸우지 말고 그 대상에 싸우지 말고 예수님 사랑으로 십자가로 들어가. 평화를 이루어야 돼.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데 우리 집에서 내가 평화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바깥에도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새는 바가지
물을, 자, 예수님의 피로 뿌렸습니다. 물을 손으로 떠서 핥아먹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악마의 공격을 두려워한 나머지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첫 번째 돌아간 사람이 22,000명. 두 번째 돌아간 사람, 무릎 꿇고 그냥 엎어서 머리를 쳐박고 물을 먹었어요. 부처치료. 그건 뭐냐? 은혜만 받으려 하는 오합지졸. 오합지졸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300명의 용사들은 자세를 낮추고 한 손을 목에 들고 한 손을 무릎 떠서 먹었다는 거예요. 악마의 귀신의 공격에 대비하는 거죠. 이것이 제2군방에 들어간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1군방에서 나와서 2군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격이 심하거든요. 엎치락뒤치락 싸움을 빨리 끝내고 주님의 뜻에 맞춰 가야 되고, 또한 계속적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붙잡 그 속에서 살며 기도하며 이루어가야 돼. 악한 사단과 싸우는 데는 가장 좋은 무기는 십자가입니다. 말씀 이루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여기에서 가슴에서 말씀을 이루는 십자가를 지고 내 자아를 빡빡 떼어내라.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다 잘해야 돼요. 내 앞에,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도 해결을 해야 되고,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때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입혀요. 그러니까 그 어디 있어 그게? 들어 받긴 받았는데 어디 있냐고. 내 안에, 내면에 있다. 그걸 가려졌어. 못 봐. 왜? 내 자아들. 역청으로 묻었기 때문에 안 보여. 그러니 내 자아들을 계속 떼어나면 보석성 예루살렘 성이 드러나는 빛을 꽉 잡아요. 그래서 내가 새 예루살렘 성 소천국을 여기서 이루어가는 천국! 천국을 여기서 이루어가는. 그래서 이 궁방에 들어간 사람들이 가져야 할 열망이 주님 뜻에 맞춰가는 거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제 싸움이랑 그만둡시다. 아멘. 내 안에서 싸움은 끝. 우리가요 자꾸 그 싸움에서 지고 성장하기를 거절하고 앞으로 나가는 걸 거절하잖아요. 탈락이에요. 앞으로 상군방으로 못 들어가고 더 성장은 없다. 근데 마음은 성장하기도 쉽잖아요. 어?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에게는 뭐예요? 하늘이다 천국과 통일이 됐기 때문에 성경에서 아는 사람들을 불러도 온다. 그러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변화산, 그죠?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를 했죠. 그 말씀은 나에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더 많이 나가면 잘하니까 하지 마요. 그러면은 모든 다툼을 빨리 끝내고 평화로 들어와라. 거기서 회개하며 내 자아를 떼어나는 작업을 해라.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이걸 추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 성장 없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이제 자꾸 커가니까 새롭게 여러분들을 이제 새로운 영성으로 끌어들어오는데 탈락하지 말라고. 알았어요? 악의 공격에 핍박에 미혹의 영에 끌려가지 말라. 주의 종들을 끄집어 내라고 막 그 악마라 그래요. 귀신들이 난리 버거지를 치잖아요. 시계질이 들고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서 함께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방에 들어가면 절대 뒷걸음 쳐서 가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싸워서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내 자아를 떼어내며 또 말씀을 이뤄가면서 충만하게 채워져야 상공방으로 뚝 들어가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또 입혀줘요. 이 내면의 세계가 내 내면에 천국 일수 천국, 그럼 가는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는 천국이다. 오는 천국. 그런 천국 내 안에 세르살렘 성이 내려와 입파가 됐거든요. 그럼 찾아야지 이제는. 그래서 내 안에 꽉 찬 세르살렘 성 소천국을 이루어가면서 살아야지. 교회 천국, 가정 천국, 심령 천국이잖아요. 여기 우리 교회 천국은 내가 다 만들어요. 심령 천국 본인 거고, 가정 천국도 본인 거예요. 그래서 공격받고 힘들고 누구한테 욕먹고 싫은 소리 듣는 거 하나님이 이기라고 하는 거. 떨어져 나가지 말라고. 여기서 떨어지는 사람이 어마어마해. 뒷걸음 쳐다가 엉망이 되어져 망가져 가는 사람. 또 여기서 성장해서 다른 상공방, 사공방으로 들어가려 하는 사람. 다음 공방으로 가는 비결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성장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과 잠깐 대화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도움이 돼. 이거는 이제 여기서 나의 사역이 하늘이 열려서 세르살렘 성이 계속 내려오고 치유하고 말씀이 자꾸 입화가 되고 하면 이제 여러분 안에 이제 소천국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 단계로 이끄시는 겁니다. 나한테 어떠한 소리 들어도 떨어지지 마라. 아셨어요? 그럼 말씀을 이루라는 거다. 두 가지 다 잘해야 돼. 우리 가정의 화평도 이루기를 이렇게도 하고 인내하면서 빨리 안 된다고 할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천국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내 자아를 빨리 떼어내는 일에 힘쓰라. 말씀을 이루는데 힘쓰라. 산상수. 1공방, 2공방 들어오기 쉽습니다. 근데 2공방에서 거의 다 떨어집니다. 훈련받기 싫고 말씀 이루기 싫고 마귀 공격에 미혹에 핍박에 다 떨어져요. 교회보다는 영성으로 들어가니까 영성으로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공간에 떨어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기 자아가 살아서 그걸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고 말씀 이루는 삶을 안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이루는 삶 산상수훈으로 돌아가라.
그래야지만 크기도 하고 가정의 문제도 답이 있고 인내하며 가다 보면 하나님이 다 준다. 이 거저되는 거 없어요. 내가 수많은 고통 속에서 말씀을 이뤄가기 때문에 영적 축복 통으로 말씀이 통으로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루어. 내가 죽어도 힘들어. 이게 내가 작아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한다고 하늘에 있는 천계한사람도 모세가 몇 년 전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 이수인 집사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다.